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고 순종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소망의 또 위로의 또 깨달음을 얻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찾으셨으면 자,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흔히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의 이런 찬송과 우리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신부로서의 사랑의 고백들이 아가서에 참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텐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우리 서집사님 자제분 결혼식장에 다녀오면서 자꾸 그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생각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상 중에 얻은 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죠. 그리고 구약에 이미 지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아가서 속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세상과 짝하지 않고 벗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비밀과 은혜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저도 전에 이 아가서를 읽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자,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깊은 소망이 되는지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처럼 은혜가 되는 구절이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마음이 높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주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아주 양갓집의 교수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가문의 그런 신부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 포도원에서 저 사막에서 장막치고 그 사이에서 제대로 단장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거 줄 때만, 또 세상적으로 축복해 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송하고 그러다가도 세상의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단과 시련에 두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냐,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었고 언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냐,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비록 얼굴은 시커멓게 빛에 그을려서 흑인처럼 그렇게 얼굴색은 검은 모습이 일지라도 온몸에 사막에서 씻지도 못하고 사느라고 누더기 투성이가 되어서 그런 모습일지라도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소외되어져서 마치 지렁이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니 그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감들을 그 영적인 정말 아름다운 진짜 혼인잔치에, 혼인식에 초청하는 거예요. 신부로. 아멘. 이러한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또 도전이 되고요. 다시 힘을 잃어버렸던, 다시 냉랭해가지고 또 자꾸 실망하고 했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촉촉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세상은 너를 아무리 시커멓다고 그러고 지렁이 같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오히려 핍박하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네 눈망울은 마치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그 벼랑 끝에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그 은밀한 곳에서 숨어있지 말고 이제 이 어려운 때 일어나서 나와 같이 빛을 발하며 함께 가자꾸나 하고 이제 신부로서의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복된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초청장을 여러분들의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같은 곳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그동안에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랑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외롭고 또 세상적으로 너무 지친 삶을 살아갔고요. 마치 지렁이처럼 그렇게 땅속에서 흙이나 파먹는 그런 인생처럼 보여지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오늘 낭떠러지 같은 은밀한 곳에 바위 틈 속에 거했던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외롭게 만들어도 이제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바위 틈 속에서 거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요. 나랑 함께 가자. 이제는 너 혼자 가지 말려고 하고, 그 바위 틈 속에서 외롭게 너 혼자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마지막 때 세상과 또 죄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예비하여 나아가던 자들에게 오늘 이제 그 때가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 소리가 부드럽다는 말씀이 For your voice is swee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Your face is lovely.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소리는 내게 항상 어떻게 했다? 스윗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돈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뭐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많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내게 기도할 때 주여 달라고 세계 여기서 저기서도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했건만은 내 사랑하는 자여, 너 나의 신부, 너만큼은 그 바위 틈 속에서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에서 저를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네 그 기도를 내가 so sweet, 많은 사람들이 주여 달라고 나에게 마치 내가 빚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맡겨놓은 거 찾는 자처럼 그렇게 나에게 기도했지만 네 기도는 내게 너무 아름다웠고 기뻤고 달콤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위 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나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어두워져가는, 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나의 신부를 세상에 들어서 내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있습니다. 때. 자, 11절에 보니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자, 이제 이 신부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들을 계곡 은밀한 바위 틈 속에 숨겨두셨다가 이제 꺼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느 때냐? 11절에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오늘 메시지는요,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심은대로 거두리라라는 그런 메시지,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인 농부 시리즈 두 번째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농부, 영적인 농사 짓는 농부의 자세라는 그런 주제로 두 번째 전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때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우기가 그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 공부 통해서 배운 분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이런 성경의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배우게 되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풍부하게 입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얘들아, 비가 내려서 은혜로
곡식을 농사짓고 거두는 시기가 끝나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따가운 햇볕만 내리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무슨 준비를 하라? 그때 딱 맞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6월절이 끝나고 이제 그 맥주절이 오는 그런 기간에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 우리 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리고 1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때에 우리 눈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지면에는 이제 막 새 봄과 함께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푸른 열매였던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일전에 그 무화과 나무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저주받은 무화과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그것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달란트 받은 농부 그 일꾼처럼 말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일꾼도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고 뿌리는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분이라고 알았으므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합당한 다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그런데 결과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함으로.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맺히고 그 열매가 풋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을 주께서 그날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어졌다는 것은요, 첫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 겨울 엄동설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열매 맺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만 그냥 번드르르하게 키우는 그런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주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엄동설왕과 같은 열매 맺기 힘든 그런 겨울에, 영적인 그런 겨울에 살면서 아름다운 첫 열매를 맺은 그런 귀한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너희가 그 첫 열매 맺으려고 얼굴은 마치 그을렸고 네 몸은 마치 만신창이가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보십시다. 13절 후반부에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서 오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은 것을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신다? 이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랑 다시 이제 여름 농사 같이 짓자. 겨울 농사 끝났으니까. 아멘. 여러분,
겨울 농사와 여름 농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 농부가 되시려면은 겨울 농부는 밀보리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밀보리는요, 물이 있어야 큽니다. 그리고 추위에서도 잘 물만 있으면 자랄 수가 있는 곡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밀보리를 은혜의 때에 거두는 겁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는 우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기는 가을에서부터 봄까지입니다. 겨울을 거치면서 이때는 비가 자주 오면서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보리를 그때 재배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끝나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가 시작돼요. 6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 농사는 은혜의 농사요.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겨울 농사는 은혜의 밀보리를 거두는 농사요, 은혜로 거두는 농사요. 그리고 추수는 어떻게 하느냐? 알곡을 추수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는 죽정이와 가라지를 다 버리시고 알곡만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하면서 그 겨울 농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끝남과 동시에 여름 농사가 시작되는데요. 여름 농사는 언제 짓는 것이냐? 건기에 짓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리고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지어야 되는 농사가 여름 농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곡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짓는 농사는 뭐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농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농사는 이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받고 알곡으로 자라는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아직 젖먹인 상태로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여름 농사에서 아름다운 포도를 결실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습니다. 떼약볕이 아주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내리쬐는 그런 험악한 육적인 환경 속에서 농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성숙되고 연그러진 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포도원에 꽃을 피우시면서 나와 같이 이제 여름 포도 농사를 짓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바위 틈 속에서 외롭게 주님만이 내 사랑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단시켜 놨기 때문에요, 이 어려운 시간들도 주님과 함께, 이 농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짓는 겁니다. 나야 함께 가자고 그러시잖아요. 야,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시간에, 그런 장소에 초청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만이 초청을 받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여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여름 농사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자들로 사용하실 자들은요, 언제 찾으시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일할 그러한 일꾼들을 언제 찾으시느냐? 은혜의 때 찾기보다는 언제 찾으신다? 환난의 때에 찾는다. 은혜의 시대에 찾는 것보다는 언제?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 속에서.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머리 숙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입은 목베임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 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랑에 이른 자들만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그런 영광과 그런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때에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면류관 얻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은요, 언제 보신다고요? 여름 농사 지을 때. 아멘. 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포도 농사는 이렇게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햇빛 따가운 환경 속에서 지면서 그 피운 꽃, 그 사랑의 꽃을 피웠으면 그 사랑이 나중에 포도 열매로 다 결실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이 농사를 지어갈 건데요. 여러분, 곡식은, 밀보리는 어떻게 추수하냐면요, 골라내잖아요. 키로 까불려져서 알곡을 골라내잖아요. 근데 포도는 어떻게 추수하냐면요, 이 농사 짓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투성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치러야 되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익어갈 무렵 이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수하느냐? 그냥 그 중에서 잘 익은 거 골라 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따가지고 포도 주스는요, 다 즙을 냅니다. 포도 즙틀에 넣어가지고 질근질근 밟아가지고요, 그거를 다 포도즙으로. 왜 피시고 웃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서모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정말 그 많은 핍박과 서름과 그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정말 주님만이 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있는데 또 한 가지 부탁하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앞으로 10일 동안 더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구별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사랑하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해주고 다 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풀어주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네. 다 썩어질 것들인데요, 네가 이 땅에 남은 시간 앞으로 10일을 더 줄 테니까 그때 더 남들보다 죽도록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눈이 벗겨지기를 바라요. 육적인 계산법 말고 영적인 계산법에 눈이 박혀지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심는 자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심는 자들이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심는 자들이 면류관을 걷게 됩니다. 아멘. 심는 거 없이는 거두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그동안에도 너무 죽도록 충성했지만은 앞으로 10일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갈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어려움 부탁한다.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주지 않으련. 그리고 그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름 농사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은 약속하시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확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요, 세상에 욕심나는 것도 없고요,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이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헛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아멘. 신부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아가서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의 주인공으로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그러한 모든 옛날 삶에서, 옛 습관에서, 옛 생각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그 떼약볕 속에 짓게 될 여름 농사, 여름 그 포도 농사일지라도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포도 농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여름 짓게 될 포도 농사. 이 포도 농사의 가장 큰 적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제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 이제 포도 농사를 너와 내가 함께 지어 나가야 될 텐데, 이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목을 뭘로 바꾼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라. 조심하라가 아니라 몰아내라. 아멘. 여러분, 몰아내려면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밭에 여우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밭 주변에 굴을 파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땅 밑으로 두더지처럼 막 포도나무 뿌리를 헤치고 다니고요. 하여튼 막 돌아다녀가지고 포도 넝쿨들을 다 망가뜨리고 해서 아주 포도 꽃이 피었지만은 그것이 열매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망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범이 뭐냐?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포도원에 왜 둥지를 들고 사느냐? 포도 먹으려고 삽니까? 모르겠어요. 여우가 포도 먹는지 안 먹는지는. 그런데 여우가 포도원에 사는 이유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포도원에 살고 있는 들쥐를 먹기 위해서 삽니다. 자, 포도원에 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은 또 포도원 주변에 들쥐가 그렇게 많답니다. 들쥐가. 그래서 그 포도밭 주변에 먹이 사슬이 형성이 돼가지고 들쥐가 또 많이 몰려드는데요, 이 들쥐를 잡아먹고 살려고 여우가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리고 들쥐를 잡기 위해서 들쥐가 눈에 한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망쳐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들쥐도 잡기도 힘들고 거기에 사는 여우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농사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 잡아야 한다. 그래야 장차 이 핀 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농부가 되기고 또 현숙한 농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서 이제 그 포도밭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그 사랑의 꽃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기 위해 어떤 농사를, 믿음의 농사를 지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 포도원에 여우를 몰아내라, 잡아서 완전히 몰아내라. 자, 그 비결이, 그 비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믿음 속에 과연 내 신앙을 헐어버리고 내 영생의 소망을 헐어버리는,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가? 그 중에 여우들 중에서도 오늘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큰 여우들은 우리가 잘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들, 저것들이 뭐 하겠느냐, 망치면 얼마나 망치겠느냐,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끄집어내서 척결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작은 여유가 무엇이었구나, 요놈을 오늘 완전히 이제 봤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잡아서 결단하고 내가 이것을 몰아내버려야 되겠다. 아멘. 내 안에 두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단을 하고 잘라서 내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그랬어요. 정말 최근에 보기 드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고 너무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들도 너무 아름답고 또 믿음 좋은 부부가 탄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한켠으로 생각하기를, 저 신혼부부, 어린 부부들이 과연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렇게 결혼식에 푹 빠져가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저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저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는데, 과연 저들이 결혼 생활의 의미를 알까? 이 결혼식의 의미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은 은혜로워도 결혼 생활은 은혜롭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요? 인생 살아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과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느꼈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 시간 되지 않아서 막 눈에 있는 꺼풀들이 벗겨지고 막 적나라하게 우리 속에 모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서로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하면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순탄하지만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결혼생활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다 인내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하시고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꾸 막 그 신비롭고 화려한 결혼식만 꿈꾸지 마시고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정 생활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그런 신앙 생활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악한 여우 같은 존재들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것들을 실체를 좀 드러내가지고 다시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신앙을 망치지 못하도록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한번 결혼 생활에서 쓴 잔을 마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다시 그놈한테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그놈한테 여러분 마음을 내줘서 신앙생활을 내줘서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는 너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 혼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신랑이시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우리들의 신랑이십니다.
한번 이미 가정에 나의 성숙하지 못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은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척결돼야 되고 몰아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신앙생활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해도 주님께서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에게 알아듣지 못한 귀머거리요 장님과 같은 그러한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어제 너희가 결혼식 때 그렇게 많이 환호하고 너희가 축제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결혼식에서는 그렇게 그 은혜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결혼식은 너희가 왜 전혀 의식하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장차 올 텐데 그 날에 너희와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질 텐데, 아멘. 근데 그 날을 그토록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아름답게 사모하지는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결혼식에서만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초반부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결혼식 날 사람들이 피리 불고 잔치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너희를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내가 너희와 결혼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피리를 불면서 기뻐하며 춤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라. 좀 귀가 이 세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좀 열려져라. 눈에 보이는, 코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져라. 그러지 않고서는 17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곡하는 날이 올 거다. 애곡하는가? 너희가 장례식장에 가면 애곡하지 않느냐? 곡하지 않느냐?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는구나.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요, 그러다 너희 포도원, 나와 사랑의 포도원 그거 망친다. 내가 아무리 꽃을 피게 하고 아무리 너희에게 초청을 해도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택함에, 그 청함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 세대가 그것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결혼식과 장례식에서만 기뻐하고 피리 불고 춤추고 또는 장례식에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결혼식에서 너희가 춤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영원한 멸망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갈 때 그곳에 통곡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춤추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잠들어가고 술 취해가고 세상에 취해가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여우, 오늘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좀 상세히 여러분과 같이 리뷰하면서 욕심이었네요. 오늘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려는 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과연 이와 같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될 그 포도 열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계기인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들쥐처럼 우리 속에 음물이 들어와 가지고 집 짓고 살고 둥지 틀고 살고 이기는 마귀들의 악한 계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들, 밤에만 은밀하게 출몰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속에 있는 이 모습 보시죠. 오늘 쓰러지고 내일 다시 그 문제로 쓰러지고 있는 이 나의 속에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이유들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작은 생각일 수도 있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죄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떤 옛날에 남아있는 나의 씻지 못할 상처, 기억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만 자극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큰 댐도 저수지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 벽에 난 작은 크랙 때문에, 미세한 구멍 하나 때문에 결국 그것이 수리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그곳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 듣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몰아낼 힘이 없어요. 몰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과연 내 속에 그런 존재들이 무엇일까? 과연 내 안에는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방치하고 오히려 키워왔던, 그런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망가지게 했던 그런 내 옛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 주일 동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겨있던 눈이 열리고 또한 막혀있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끝까지 그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저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또한 그 속에 역사하는 그동안 우리를 망하게 했던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들 일일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으로 다 몰아내 주셔서 이후로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들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